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 나갈 때 지금 아버지 영광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저주했으며 우리의 공명의 손길이 그 멍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저주했으며 우리의 공명의 손길이 그 멍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색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넘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팡이 장인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거친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뻘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예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빨리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예,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 덧입고 우리가 영광 돌리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사랑 영원 무궁하시죠. 예, 변함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갈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 무장해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냥 사랑이 입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드리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희생이 동반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였지만은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물을 고백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주의 숲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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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아버지 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에 나왔습니다. 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아버지, 부천한 인생이 아버지 주 예수 의자에 나와서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가 공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두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신 아버지 그 붉은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죄가 눈같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죄와 종같이 부을지라도 양털보다 희어지리라.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사함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찢어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아버지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주님을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했사오니 벌겋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도망을 싣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임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으며 신김받으며 정결한 가운데 깨끗한 옷을 입은 가운데 아버지 이 성결한 가운데 순결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 섬겨야 되겠으니 깨끗한 옷은 아버지 하나며 주의 백성들의 온전함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행실을 하셨사오니 온전한 행실 가운데 주를 섬겨 하시옵소서. 만국의 정력이시며 양육신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행실로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카샬라바야 카바야라니얄라카야 샴바바야카바야바 힘을 내게 하시고 정성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과 김이 빠짐없이 오전히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관함에 자로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며 아버지 중환자들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귀한 신앙으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이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약한 말이 나시면 시작한 여러 상처를 양망하되 있사오니 아버지 예수의 증거되게 하소서. 능력을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증거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보다 정량한 그들에게 능력을 증거되게 하소서. 한국의 능력을 증거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술과 악한 것들이 아버지 미혹하며 거짓말하며 무술 가운데 아버지 강포한 가운데 살인하며 죽이며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단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샤르발라 카바멜로라 카발라 카샤르발라 오르비 칼라밀로 오직 예수만이 원하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쓰여 주시옵소서. 완쾌한 종들이 아버지 감춰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상적으로 여사와 많은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높이 나오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예수 선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샬라 가만히 없어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내가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에게 가만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교 빌라들에게 분할 받아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정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인자 것이다.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하시는 교통은 죄를 사하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온 걸 큰 축복과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보신 아버지께 진정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가운데 호적거리다가 소망없이 끊어질 인생을 아버지께서 예수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사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백성 되게 하소서. 지나간 주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의 거룩함을 거슬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촉봉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 것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죄를 용서받았건만은 형제 자매 우리 주의 아버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완악함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늘 밀알같이 썩어서 죽으라 했건만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고 또 주님께서 그 밀알돼서 죽으셨거나 우리는 밀알되기커녕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잘되기 위해서 아버지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려놓기를 원하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사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자양자재하면서 부정선거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더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버지 모두 다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깡통 들고 길거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 길은 예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우신 종들을 아버지 귀히 여기시옵소서. 정광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또한 귀한 종들과 또한 아버지 인생을 통한 김건희여서 또 같이 있는 많은 청년들 아버지 그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속히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능력을 임하여서 우리 악한 삶을 아버지 게으른 삶을 온전히 변화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 안에 아버지 참여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볼리비아의 아버지 파토교회 아버지 은정로 목사님 아버지 그 선교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군의 일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들 안수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시종인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제목은 두 가지의 선택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을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절 더 읽었어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있는데 저 그때부터 예수 남겨줄 기회를 찾더라. 두 가지 선택, 제목이 두 가지 선택.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초대교회 박해를 견디고 결국 로마의 국교로 되고 인정받았죠. 주 300년에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카타콤부 지하 공동묘지에 엄청난 많은 해골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의 희생과 피 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30억인가요?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또 휴거되고 뭐 할지는 또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인정받은 후에 로마 국교를 인정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기원전 기원 후가 예수님 탄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다 해가 있었고 연도가 다 있었죠. 뭐 중국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바꿔가지고 오늘이 2026년 2월 1일이죠. 2026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영어로는 People Christ, 그다음에 AD는 After겠죠. After. 그다음에 뭐 주님, 도미네 뭐 이것도 다 주님인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얘기하는 건 바로 예수를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는 자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주님 계속 양과 염소를 구별하. 지난주에 그랬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쭉정이 알고 구별하시고 다 이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만 택하시려고 하시죠. 온전하시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그 심판에 임했죠. 천사들이 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루시엘을 통해서 3분의 천사가 하나님 배반했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은 이제 마귀가 됐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인생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뭐 소경이죠. 보지 못한 육신 것만 보죠.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더 미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제대로 믿는 게 제대로. 그래서 30억의 그런 크리스찬 중에서 정작 하늘나라 들어가고 또 휴거 받을 굉장히 소수라고 말하죠. 굉장히
저 어떤 분은 10,000명 중에 1명이 들어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그만 적은 수가 간다 하지만은 두려울 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믿지 않고 그냥 적당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적당히 믿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우리가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조금 소수가 들어가네. 아이고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이죠. 처음 사랑, 순수한 그 신앙, 거기로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고 지옥 가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선택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더 이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리석은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 뭐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는 이제 더 이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틀이 지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틀이 지나.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그 때가 33년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33년. 33년 되면은 주님의 연세가 신학자들이면은 주전 4년 전에 태어나시더래요. 37살에 돌아가셨죠. 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고 갈 거 그냥 못 갈 거 그냥. 근데 그러니까 주 34년 정도에 이제 그때 이제 6월절 4월 달이겠죠. 4월 달인데 보통 6월절은 금요일 날 하죠. 금요일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양을 잡고 피를 이제 뿌리고 하는 게 예식이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 합쳐서 6월절에 얘기하도 되는데 무교병 그러니까 반죽이 이스트 효소가 안 들어간 그런 반죽을 먹죠. 빵을 먹죠. 반죽 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7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8일을 하죠. 그래서 그게 금요일날 시작되면 이틀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주님이 이제 임하셔. 수요일 날 이틀 있으면 돌아가시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우리가 다릅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우리 수요일 날 저녁이 수요일이죠. 근데 수요일 날 저녁은 이제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은 금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때 6월절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낮이겠죠. 그래서 6월절의 예외가 이제 쭉 있는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켜 영원토록. 출애굽기 보면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뭐냐? 애굽에서 이제 이들이 나온 때죠. 애굽은 뭐냐? 이집트죠. 이집트. 그 수에즈군나 있는데 거기 노예로 살았다면 500년, 400년을 노예로 살아가지고 뭐 너무나 힘들었죠. 그냥 뭐 그때는 뭐 집을 짓는데 벽돌을 짓는데 벽돌을 보호해야 되잖아. 구우면 불이 필요한데 그 집 같은 거 안 줘가지고 지들이 다 모아가지고 근데 벽돌에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지죠. 계속 어렵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됐나요? 정확한 수는 300만. 그 정도로 우리 추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막 수를 많게 하니까 이들이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그냥 이렇게 전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너무나 일이 힘든 거죠. 그래서 막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와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어떻게 구원했냐? 노예를 보내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들 통해서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절대로 안 보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가지고 결국 이제 가게 했는데 뭐 말로 다 없는 재앙들이죠. 뭐 피로 변하게 하고 이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메뚜기떼가 올라오고 벼락이 치고 그냥.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어난 그 재앙이 뭐냐면은 초태상을 다 죽이는 겁니다. 초태상. 짐승의 초태상 처음 난 새끼를 죽이고 사람도 죽입니다.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죠. 애굽의 총 왕이죠.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짐승도 개도 혓바닥을 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유월절을 그때 하시겠다. 유월절 어린 양 해서 잡고 피를 흘리고 문선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초태상을 다 쳤다는 거죠. 근데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 바로 예수. 진짜 어린 양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선생에 보면은 거기서도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보시면은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장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다. 거기 어린 양이 나오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일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거죠. 거기도 어린 양이 나와.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니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하고 세례 요한이 서로 알고 아마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사촌 관계니까. 그렇지만 뭐 서로 같은 동네는 아니죠. 다른 동네 살았으니까. 서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온전한 그 죄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리시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저주 가운데. 하나님 저주가 아니죠. 죄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우리가 화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통해서 하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그냥 한평생 70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들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말로 다 쓰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이 기다립니다. 이걸 피해야 돼요. 이거 피해.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피해야 돼요. 이거를 피하지 않고 그냥 엉벙덩벙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주의자 종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꾀를 하고 있죠. 그때 대제사장들 3절에 나오죠. 백성의 장로들이 가라사대 가야바란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명절 2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는 한 200만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온 게 있죠. 방방 걷고 굉장히 큰 거. 200만이 모이는데 저도 가봤지만 조금해요. 거기가. 거기 200만이 모이면 막 밟아서 아마 터져서. 여러분 이태원 참사 알죠? 비슷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인가 그분이 얘기한 거 보면은 2만이 그 밟혀서 죽었대요. 그때 누가 바바리맨이 있어가지고 바바리 뭔지 아시죠? 그분 딱 걷었더니 그 옛날에는 그 대경 시대 거기도 또 명절 거룩한 절이잖아.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막 들고 남습니다. 우리 거룩한 이 유월절을 해방하려고 이제 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사들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로마 병사가 와서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도망가느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좁은 길에서 그냥 밟혀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2만 명이 죽었다. 2만 명. 그래서 2월절에 되면 로마 군인들이 더 갑절로 그 성을 지켜준다. 그 시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민요가 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가봐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갈 때마다 뭐 10,000명, 뭐 몇만 명이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이제 나중에 하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걸 아시네. 그것이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우리 삶을 변화받지 못해요. 그걸 아시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적용되어가지고 그냥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권력과 돈.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권력과 권세를 배방하고 위협을 갖다 주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건 시기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한 거죠.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소경.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주의는 뭐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 철학이죠.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고 그 묶여 있는 쇠사슬이 다 풀리고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서 다 그런 사건이 나. 그래가지고 베스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하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기 있다 말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떻게 뭐라고 했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관수의 그 직함도 내려놓고 또 그 죄수 도망가 가지고
그럼 자기 죽게 되거든요. 그런 두려움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지하는 것, 내가 더 믿는 것, 어떤 세상 지혜죠. 이거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철학관념, 뭐 사고방식 이런 걸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걸 다. 저도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어 다 내려놨어요. 다 아직 바보가 되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죽였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가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아가서 예수께서 베다니의 집으로 가셨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 시몬이 문둥이에는 고침받은 거죠. 그 베다니 근처에 그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침받고 이 시몬이 이제 베다니 사는데 베다니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메리하고 말다하고 나사로가 거기 살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엿새 전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틀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비가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굉장히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냥 뭐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메리로 보고 있죠. 메리로 보고 있는데 그 메리란 분이 옥합을 갖고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는 거죠. 이 옥합이 스파니나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인도에서 난대요. 인도에서 나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건 알라바스크라는 그 이렇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병 같은 거죠. 아마 대리석으로 만든 병인가 아마 그런 건가. 거기에 담는데. 근데 이게 향이 그렇게 좋고 왕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그냥 가져온대. 근데 이거 한 옥합이면은 1년치 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1년치 본 거예요. 그렇게 비싼 것을, 그러니까 뭐 노동자가 하면 뭐 3만 불? 야, 그거 되게 비싸네.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 그러니까 메리가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메리와 말다 부자가 아니죠. 하여간 굉장히 그 갑오 같은 겁니다. 갑오 같은 거. 그걸 예수께 부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살 수 있겠죠. 뭐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가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오라버니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겠고, 자기 시집가면 쓰려고 준비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비싸고 정말 자기 전 재산과 같다는 거죠. 그걸 예수 앞에 부었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 전체를 예수 앞에 부었다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부으니까 거기가 유다가 거기도 있었죠. 이거 가나안 자 주면 좋은데 왜 거기다 부으냐?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동기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메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인 걸 아는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자들은 정직하죠. 예, 참 진실하고 착하고 선량하고.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요, 얼마나 우리가 죄덩어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정말 똥물 같은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니까 제가 죄인인 걸 잘 알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 아담의 원죄를 아담의 피를 모든 받은 자가 다 원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리는 그것을 아는 자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나감이 없어요. 한 사람.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다 죄로 죽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사야가 오직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사야에서 안 사람. 그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죽은 자같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반모섬에 귀한가 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죠. 근데 그가 주를 보게 됐을 때 그도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압도하는 거죠. 압도.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만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 수브라이자 그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귀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올라갔는데 보는데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인데 거기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놀고 막 주님께 사랑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냥 막 즐거워하는 그걸 보셨대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예수님도 좋아서 그러시고. 근데 그 성전에 이제 자기들 같이 가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 손을 딱 잡고 들어가시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죠. 알고 예수님 앞에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야 이거 팔면 가난지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야 이 여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나를 위해 좋은 일. 가난한 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도 이 율법적으로 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모든 건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돼.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은혜를 섬겨야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빌립보에 나와 성령으로 봉사하다. 봉사하고도 할 말이 없죠. 성령이 나를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걸 끝나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 예수 중심으로 해요. 예수 중심. 가난한 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중심. 예수께서 주신 제물로 내가 섬긴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사모님 저기 예수 떠나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잘못했다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모든 선을 베푸는 것도 예수가 힘을 줘서 한다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나에게 있는 거는 예수의 사랑. 내가 무슨 베푼 거 있다면 그거 다 예수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질그릇. 여러분과 저가 질그릇이 아닙니까? 질그릇이니까 저도 앞니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있잖아요. 우리 질그릇이야. 질그릇. 거기에 보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로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뜨리면 보화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보화를 지켜야 되겠니 이거죠. 두렵고 떨림은 너의 권위를 예수가 떠나지 않게 정말 우리가 이 보화를 잘 지키는 우리 실수하지 않고 죄 짓잖아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보화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리십니다. 옥합도 깨뜨리고 자기 밭도 다 팔고 예수를 그냥 사는 예수를 사는 거죠. 예수가 세상 사람 보면은 어리석다 하겠지만 절대로 예수 사는 자는 예수가 다 공급해 주셔. 믿으시면 하면 다 공급해 주셔. 제가 뭐 이 집 제 능력을 산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만 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옥합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생명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를 깨뜨렸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여인을 함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때 어떤 그 유업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유업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어리석은 자죠. 그는 먼저 시작할 때마다 예수를 정치적인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스라엘이죠. 진정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의 모든 환상이 깨어져서 그를 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에 대한 생각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뭐 이런 거는 2차적인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군말을 할 거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섬기야 된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섬기야 된다.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그 다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와 원수가 돼가지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원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생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전도할 때 미련해 보이죠. 우리 사모님 전도 많이 하시는데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렇게 미련하게 무식하게 전도해 이게 아니라
거기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자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 지혜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받아들이냐. 이 사람이 축복이다.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상 지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가난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아이가 제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알고 다 내려놓기 작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왜 교만한 자는 내가 왜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지. 그보다 더 교만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은 진실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교단하고 막 짜르고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하나님 깨뜨리는 거 겸손하게 만드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이를 불러가서 너희들의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절대로도 못 들어. 못 들어. 결단코 천국. 어린애같이. 여러분과 저가 어린애같이 주 앞에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애같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린애는 뭐 지가 안다고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 근데 가룟 유다는 지가 뭐 똑똑한 자죠.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 자기 지혜를 갖고 가다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자와 엉뚱하게 믿는 자.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되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영광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정말 가룟 유다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름 없는 이 마리아 항유 옥합을 자기 전 것을 다 푼 그 여인같이 주를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의 살로 주의 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영생 아닌 영생이요 마시는 자 일생 떠나셨던 주님 속이 세상 다시 올때 여러분이 하나 제가 간증을 나눌 건데 제 간증은 아니고요. 사도 스그라의 간증이죠. 그분이 이제 살면서 3번의 그 특별한 체험을 하셨는데 주님이 성찬식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살을 주셨거든요. 떡을 주셨거든요. 먹어보니까 주님이 진짜 살이야. 알잖아 우리가 고기 씹는 거. 그걸 잔을 주셨는데 마시니까 이게 진짜 피야. 피 완전 피. 그걸 3번을 우리에게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시. 주님이 피면 피지 왜 잔소리가 많아? 주님이 내 살이라면 살이지 왜 잔소리가 많아? 사도 스그라야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막 붙이고 이상하게 해서 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저는 왜 주님이 그런데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논문을 냈었습니다. 정광목에서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경동 목사님 그 성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아파가지고 그냥 죽어가는데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이 오더니 그 권사님한테 떡과 차를 주셨대요. 직접 성찬식. 그걸 완전히 확인해줬습니다. 믿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란든 딕스도 맞아. 그분은 말씀하다 계속 성찬식으로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어딘지 있대. 화장실에 있고 다 있대. 자기는 그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 어린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용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감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로 다스린 자비와 긍휼한 가운데 은혜를 베어 주셔서 정말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인생에게 아버지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얻어먹었사오니 이제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걷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주가 주신 그 여러 가지 예물들, 은혜들을 감사로 표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 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자